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제 수요일이 되었네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름을 느끼고 또 이 푸르른 실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상은 참 바쁘지만 그래도 자연 만물이 이제는 매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익어서 시장에 나왔고요.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더욱 연걸어가는 그런 계절이 됐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축복들을 이 자연 속에서도 새겨보면서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제에 이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곧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오늘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니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2절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똑바로 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똑바로 가는 사람, 어디로 똑바로 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고 세상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전도인이 그 신앙인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보는 사람,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십시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하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를 위해 율법의 말씀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 있는 자들로서
약속과 축복의 땅에서 더 풍성히 살아가도록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말씀에서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희의 인생은 너희 것이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즐겨야 할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이다 말씀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세상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세상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이미 받았고 더 풍성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란 단어는 읊조린다, 되새긴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읊조리고 되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옛적에 전해진 몇천 년 전 과거 이야기,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고 과거에도 살아서 바로 그 시대 사람들, 바로 그 사람,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에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용례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면이 행복한 상태다.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물질이 있어서 풍요로운 상태다. 건강하고 성공한다. 생명과 자손들이 축복으로 부어진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현실적인 면에서 해결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말씀대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3절 아닙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철철이 철마다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시냇가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곳을 가리킨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물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생명의 샘이 되시고 이 샘물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이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들과도 잘 통하죠. 잘 되어 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잘 되어 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위대한 축복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친히 샘물이 될 것이며 시냇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현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풍성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수요일을 맞으며 하나님의 말씀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합니다. 이 냉천골의 아침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실하고 복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편 1편 말씀처럼 우리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축복을 약속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복받은 자가 되었으니 똑바로 걷고 똑바로 걸어가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힘들게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사오니 주 성령께서 지켜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왔다가 성령의 역사 속에 일곱 길로 쫓겨 도망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전 세계인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저 남미나 이 동남아시아나 인도와 같은 나라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백신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서구 선진국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여, 서로 나누는 중에 이 인류가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대한민국도 긍휼을 베푸시사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길들이 열리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오늘도 우리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는 곳, 가정이, 그리고 일하는 곳, 또 생활하는 모든 곳에 청정지역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보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며 이미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오늘은 찬송가 28장 복에 주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합시다.